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중심으로 성령과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1년 넘게 창세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한 5번에서 6번에 걸쳐서 성령론,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설교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약 성령론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또 풍성하게 알고 그리고 깊이 있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참 안 변해. 왜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안 변할까? 안 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라는 얘기를 쉽게 하지만 만약에 그 친구가 하나님이 누구신데, 어떤 분이신데, 왜 믿어야 되는데 라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우리는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누군데, 왜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뭘 했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논리정연하게 설명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마 더 그럴걸요. 너희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며? 우리 성령 하나님 믿어.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믿는 거 매주 고백해.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도록 실제는 우리가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의 알미라는 것이 너무 얕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가르치고 설교하지만 의외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은 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령님을 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개인적인 체험의 관점에서만 이해합니다. 성령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체험했는지 또는 은사적 관점에서, 극히 개인적인 은사적 관점에서만 성령님을 주로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가끔 어떤 교회 가면 설교가 끝난 뒤에 주여를 3번 외친 뒤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합시다 라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성도들이 손을 들고 주여를 3번 외친 뒤에 성령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교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궁금합니다. 첫째,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 당신이 달라고 하는 그 능력이 대체 뭡니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 능력이 뭡니까 대체? 뭔 능력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능력을 달라고 하는데. 두 번째, 그 능력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근데 거의 열이면 열 이 2가지 질문에 대답을 못 하세요. 자기가 그렇게 거품 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달라는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그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뭐 했을지도 실제로는 생각해보지도 않은 기도에 우리는 너무 열심을 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개인적 관점에서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일하심을 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일하시는가를 극히 개인적인 체험의 관점에서 설명하지 않고 큰 그림의 관점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과 예수, 그 다음에 성령과 말씀, 성령과 구원, 성령과 교회, 성령과 성숙, 한 번 더 한다면 성령과 순종, 그래서 한 5번에서 6번 정도 이런 제목으로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좀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우리는 성령 하면은 방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 말고 본질적이고 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면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과 예수,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이 두 분은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항상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사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도록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시작의 기점이 세례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사 이제부터 내가 구원자로서 공적인 사명,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명을 이제부터 감당할 거야 라고 선언하시고 출발하시는 것이 세례인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역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신 것이 놀랍게도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에 이끌리어.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광야로 밀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때 마귀를 제압함으로 시작하거든요. 마귀를 이기는 사건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때 광야로 이끄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성령님과,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도 성령님과, 공생애를 처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사건인데 그것도 성령님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신 분이 로마서에 보면 성령님이다, 이렇게 못 박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또한 성령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절대 뛸래야 뛸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따로 예수 따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전 생애가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이구나를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안 오셔. 그래서 내가 갈 거야. 그러면 성령님을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가면이에요.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면 성령님이 오신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하면 여러분 뭐가 번뜩 떠오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하면 우리는 번뜩 방언이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사도행전 2장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방언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하고 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바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셨어. 방언을 해.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면 성령에 대한 설교나 방언에 대한 설교나 다양한 은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갑자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부르고 강한 바람이 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다양한 언어로 막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12사도의 반장격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한다면 누가 봐도 성령에 대한 설교나 방언 같은 은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이 모든 사건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부활하시며 승천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설교를 해요. 오순절 강림의 역사와 방언의 역사의 현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놀랍게도 예수님이고 십자가고 부활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요, 방언이 아니고요. 집에 가서 사도행전 2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싶은 거야? 이렇게 가보세요. 사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앞에 내는데 부활이야.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엔 승천이야. 그 다음에 오순절 강림이야. 요게 이 네 가지 사건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연결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땡기면 이 네 가지가, 자 보세요. 십자가, 천, 오순절 강림. 자 보세요. 땡기는 게 따라오는 거 믿고 고백하도록 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셔. 근데 재미있는 말씀을 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16장 7절 다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오늘 베르린 선한목자교회 주일 예배에 내가 참석할 거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 그러면 베르린의 어떤 교회도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시는 거예요. 베르린 선한목자교회 오셨다. 그러면 다른 교회는 안 가시고 우리 교회만 계신 거예요. 3시 오셨다. 그럼 다른 시기, 이 3시에 다른 데는 안 계신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 그리고 함께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게 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만 좋은 거지.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 되느냐?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 그 사람들과 함께 더 놀라운 것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단어가 3개 있는데 너희 안에, 두 번째 너희와 함께, 세 번째 영원토록. 영어로 따지면 in, with, forever.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그리하시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기분 좋을 땐 계시고, 내가 불순종하고 죄짓고 엉뚱한 짓 하면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를 결코 홀로 내보내주지 않고 내 안에 하신 그대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는 영이 시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오세요. 이게 구약의 성령의 역사예요. 구약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이 임하시고 그것이 끝나면 떠나십니다. 근데 신약의 성령님은 새로운 역사가 한 기가 막힌 문구 하나를 발견했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셨지만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여기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 교회에 계시면 예수님 27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성령 오실 때에 우는 거 아닙니다. 땀이 너무 나서 내가 너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활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가 누구며 예수께서 별명이 많아요. 근데 그 별명 중에 대표적인 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무엇을 하든지 그 끝이 언제나 예수입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역사의 끝은 예수님을 높이는 거고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쳤어.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뭐하냐면 제 일과 하신 말씀이 의미가 있는지 다 깨닫게 하고 생각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의 역사의 끝은 우리는 자꾸 은사로 가는데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높이고 예수께서 하신 사역을 잘 드러내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여 예수를 찬양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상님의 특징이 뭐냐? 자신을 드러내는. 첫째,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다. 근데 순댓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순대가 2개밖에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지가 사도행전이 행전하면 12명의 사도가 막 나와야 되는데 앞부분은 베드로, 뒤에는 바울, 딱 2명밖에 안 나와. 베를린에 와서 순댓국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순댓국을 먹으러 가요. 역시 사도행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집에 성령행전인지 사도행전은 예수행전입니다. 그거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사도들의 설교는 성령이나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을 통해서 이들도 증거하고 두 번째는 이들이 지금 외친 그 예수가 진리임을 못 받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들이 예수를 설교할 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역사를 펼치십니다.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나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건 아닌데 그 방향 구원의 사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심하지 못하도록 못 받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 사도들과 함께 했던 집사들도 설교한 내용이 나거든요. 왜? 사도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믿어지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찾아와서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 나의 삶 속에서 예수가 높아지게 하시고 예수가 구원자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체험하는 방법은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개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고백하고 우리가 성자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놀라운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나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은